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산 성지본당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 묵주기도학교 16번째 강의 같이 시작 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유한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16번째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빛의 신비 5단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신비 선포부터 시작해서 성화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심상화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은 성경 봉독, 직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곰곰이 헤아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 저희가 또 침묵으로, 바로 성모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침묵 안에서 그 내용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묵상 바로 방식을 다 하셔도 좋지만, 혹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 이렇게 상황 따라서 뭐 2개, 3개 하시든지, 혹은 침묵이라도 꼭 지키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비 선포의 5번째, 곧 빛의 신비 5단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로 성체성사, 가장 7성사 중에 중요한 성사죠. 그리고 모든 성사들이 그 성체성사를 향하고 있고, 성체성사의 은총이 다른 성사를 비추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묵주기도의 그 신비 주제들을 바로 성화를 통해서 묵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말의 대성전에 있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화의 그 5번째 마지막 빛의 신비 5단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날짜가 2007년도 12월 8일이었어요. 원래 이 성화, 특별히 이 정면에 빛의 신비 5단을 5개의 신비 주제들을 표현하는 것은 2004년도에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거예요. 바로 빛의 신비 내용도 이 루르드 대성전, 묵주기도 성전에 모자이크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이고, 그것이 쭉 교황님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도 쭉 작업이 이어져서 2007년도 12월 8일 2007년도 12월 8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보축일인 그날에 바로 저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단은 맨 오른쪽에, 그리고 2단은 성 중앙에, 3단은 양쪽 오르는 계단 쪽에, 그리고 4단은 1단의 반대쪽에, 그리고 5단은 2단의 맨 위에 표현되어 있는데, 5단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장면을 저렇게 양쪽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성체성사를 세우신, 곧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 밤에 우리가 전례적으로 기념을 하잖아요. 바로 순환 전날, 곧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미사 안에서 계속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잔을 들고 바로 잔을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표현됐는데, 이 잔은 빛의 신비 2단에 보았던 바로 신랑과 신부들의 두 사람의 잔이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진 잔을 상징적으로 대비했을 때, 그 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채워진 잔으로, 곧 비어진 잔에서 이제는 새롭게 채워진 잔으로 혼인잔치가 바로 전례적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다시 앞당겨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미사에서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바로 성체성사에서 체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을 내어주시는 모습 안에서 보면 이쪽 예수님의 이 심장에서 마치 그 피가 흘러서 그 잔에 채워진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단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에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당신이 가리켰다면, 바로 5단에서는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쪽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문을 하실 때, 그리고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스의 기도할 때도 바로 저 세 사람이 데리고 왔었는데, 이 세 사람의 손에는요 바로 빵이 놓여져 있어요. 곧 성체를 상징하는 빵이 이 제자들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서로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게 보면 앞에 손을 다 가리고 있어요. 바로 손을 가리는 행위는 하느님께 흠숭을 드릴 때 표현되는 이콘, 성화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잔으로 생각하면서 흠숭하는 마음으로 공경과 존경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3명이 있었다면, 이쪽에는 지금 저 위로는 성광이 표현되어 있는 제자는 8명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제자, 이 사람 누굴까요? 유다 이스가리옷이에요. 보시면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유다만 어딜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유다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근데 이 돈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돈주머니. 그리고 마치도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으로 저렇게 한쪽 눈이 가려진 상태로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양쪽 문에는 종려나무가 표현되는데, 종려나무는 풍요로운 생명과 권세와 승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마 성지주일날 우리가 빨마가지를 흔드는 거, 빨마가지 바로 빨마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들고 밑에 깔고, 또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행렬에 깔게 되는데, 가난한 이들의 겉옷은 자신의 전부를 까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바로 참으로 오시기로 하신 분을 이 빨마나무, 종려나무를 통해서 권세와 승리를 드러내고 있고, 바로 또 그 옆으로 반대쪽엔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이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비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신 주님의 바로 십자가상 제사가 이 파스카 신비, 곧 성찬 전례 안에서 기념되고 기억되도록 바로 우리에게 이걸 행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2단과 우리가 5단을 연결해서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단과 5단의 내용들이 같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던 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했던 성모님의 말씀을 5단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이 말씀, 바로 라틴어로 봤을 때는 빠치테라고 해서 시킨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이 그는 바로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셨느냐? 이 성체성사의 거행을 요청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잔치가 이어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단계 또 비교는, 2단에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지만 5단에서는 당신의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모습으로, 바로 참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심장에 피마저 쏟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순환 전날 밤에 드신 최후의 만찬은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과 관련된다. 곧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5단의 내용을 설명한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의 완성이 바로 성체성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드리는 것은
천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그 기쁨을 성체성사에서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상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미사가 저희는 지상에서 거룩한 성체성사 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미사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묵주기도 신비 안에 당연히 성체성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비 안에서 가장 맨 나중에 성체성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5단에 놓으면서 다른 성사가 아닌 성체성사만이 그 이름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성사 중에 유일하게 성체성사, 바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영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eat. This is my body.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잘 보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만큼 저희들 묵주기도의 묵상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저의 좋은 목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사 때도 보면 가끔 신자분들이 독서하는 분의 혹은 신부님께 복음을 읽으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책에 눈이 다 가 있어요. 듣는 것보다 눈으로만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거나 혹은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소경이 눈을 뜨듯이 성체성사 곧 최후의 만찬의 그 예식이 똑같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눈이 다시금 열리게 되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들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 말씀을 해설해주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 길을 함께 동반해 주시는데 저희는 성체성사 안에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아실 것입니다. 이 전례 시기를 보자면 저희들은 이 묵주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는 바로 주님 만찬 선목요일 미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파스카 성사일이 시작되죠. 이 미사를 진행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 미사 때부터 파스카 성사일이 시작되는데 묵주기도는 굉장히 전례적인 기도예요. 전례와 상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비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 기도, 미사의 기도문들을 보시면 그 주제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묵주기도 바치는데 무엇을 묵상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기도에 보면 이 거룩한 만찬으로 바로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제사,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사, 그리고 영원한 제사, 그리고 사랑의 잔치가 바로 성체성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미리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념하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저희들이 감사송에 보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로 봉헌되신 이 미사, 파스카 어린 양으로 봉헌되신 그 미사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봉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사 전례 안에서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성찬전례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를 묵상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바로 이 성체성사와 함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곧 성품성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들이 성체성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내어주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실 극진한 인간사랑, 곧
십자가 죽음에 앞서서 이미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사제가 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성사와 성체성사는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빛의 신비 5단에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쭉 신비들을 묵상할 때 이 성사와 연결돼서 세례성사부터 쭉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봤는데, 마지막 봤을 때는 바로 성체성사와 미사를 집전한 사제, 곧 성품성사의 품위를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품성사는 타인의 구원을 위한 성사입니다. 혼인성사와 연결져서 혼인성사도 타인을 구원을 위한 성사이기 때문에 친교에 봉사한 성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품성사는 이 성품성사를 받는 분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모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성되는 것입니다. 축성. 또한 이 성품성사는 세상 마칠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임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 사도직은 바로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가지 등급으로서 우리가 바로 성품성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전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도 참 야무져 보입니까? 내가 보니까 어릴 때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수단을 처음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종직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요, 2003년도 7월 3일 저는 제가 축일날 제가 서품을 받아요. 전 사도 토마스이기 때문에 7월 3일이 축일인데, 그날 서품을 받고 여기의 모습은 제가 첫 미사를 제 고향 본당에서 드리던 모습입니다. 성체를 분배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다른 때 할 때는 미사 시작하고 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성체를 분배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벌써 2003년도 7월 3일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꽤 신부된 지 꽤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신학교로 보내준 신부님이 김병엽 베드로 신부님이세요. 신부님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보통 이제 저희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 추천서를 써주신 분을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로서 계속 끝까지 지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부님이 돌아가십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저는 제가 마지막 정기 휴가를 떠났을 때 신부님을 찾아뵙고 그 신부님을 뵌 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모습이 신부님의 얼굴인데, 저는 그래서 신부님을 마지막 본 게 군대에서 정규휴가 나왔을 때, 마지막 정규휴가 나왔을 때 바로 그때 신부님 인사를 하게 됐고, 또 정말 돌아가시고 한참 지났을 때 신부님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주보를 통해서 그 주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부님이 돌아가신 그 뒤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부님의 유서가 발견됐거든요. 신부님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구를 기증한다. 장기와 병원에서 필요하다면 육체 어느 부분이든 기증한다. 대학병원에서 연구에 필요하다면 육체 전부를 실험도구로 제공한다.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화장하여 그 죄는 살림 성장에 비료로 하면 좋겠다. 이게 신부님의 유서예요. 이 모든 게 다 그냥 저렇게 쓰신 글자가 한 번도 막힘없이 그냥 쭉 한 번에 써내린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신부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옷을 벗어서 행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시계를 풀어서 그냥 없는 사람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가진 것을 다 나누실 정도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이 유서에 남긴 것처럼 자신의 몸마저 다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바로 신부님이 사셨는데, 신부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집에 가시는 길에 어떤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부님을 치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리고 사고 나시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시는데, 이 학생은 너무 급하게 정신없이 달렸었어요. 왜?
자신이 등록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등록금을 찾으러 정신없이 가는 길에 신부님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했었죠. 근데 교구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교구의 신부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김병엽 베드로 신부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히려 그 사고를 낸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바로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신부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부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떠나신 것이 굉장히 아쉽고 신부님을 더 못 뺀다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또 신부님 남기신 흔적들이 저희에게는 새롭게 정말 사제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신부님 방문했을 때 인사를 드리고 갈 때 신부님이 저한테 안수를 주시더라고요. 안수를 주시고 또 강복을 주셨는데 제가 강복을 처음 받았어요. 신부님한테 개인적으로 혼자 받는 것은. 마지막까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저는 신부님의 강복이 저에겐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제가 끝까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 뵙도록 하는 것이 제가 사제직의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신부님이 주신 유일한 편지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들은 1학년을 마치면 강주에서 전주까지 도보를 했었어요. 겨울날. 그런데 신부님이 도보를 하는 저희들한테 팩스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썼느냐, 전주교구 학부 1학년생들에게 다리 아픈 것에만 집착 말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걷는 것이 도보 순례자의 마음 자세이다. 저기 유일한 제가 신부님이 주신 편지 유일한 갖고 있는 편지인데 팩스죠. 팩스로 나면 이제 뭐 거의 글씨도 다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좀 그랬는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질문인 것이고 또 우리들은 정말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순례하는 이 교회 안에서 바로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삶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제가 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부님들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인간적으로 또 신부님들 안에서 실망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좀 나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그 나약함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그러시는데 사실 사제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목자로서 여러분들 이끌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또 그 사제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또 나약하지만 기꺼이 앞장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가 집전된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 얼굴이 제가 막 신부됐을 때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튼 열심히 꾸미면 이렇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일생을 살아왔던 것이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사제로 사는 것이 저한테도 중요한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사제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는 신부님들 그때마다 항상 신부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사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품 송구가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너는 내 사람이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도 그들을 부를 수 있도록 정말 길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제 자신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도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잊고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서품 때 썼던 시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또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한 처음 시작되는 부르심, 너는 내 사람이다. 나로부터 그대를 바라고 그대로부터 나를 부리니 주님 안에 우리로 하나 되는 사제의 삶. 내 숨결의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에 응답하리니 받으소서 주님 온 삶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사제는 봉헌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봉헌된 사람들이 정말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봉헌물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효력은,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내 몸이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봉헌물들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미사를 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사제는 그리스도로서 그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성체성사 곧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완성짓는 성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성사의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면서 정점이란 말을 씁니다. 그만큼 다른 성사들은 이 성찬례와 연결이 되고 또 성찬례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흘러난 은총이 다른 성사를 비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의 빵, 곧 그냥 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빵,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러분, 출애굽 16장을 보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엘림과 시나이 산에 있는 신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배고프다고 굶주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루하루 먹을 양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곧 오로지 하루하루 사는 데서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가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였던 바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성당이라고 해요. 그 자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당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그 제대 바로 앞에 저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빵이 4개입니다. 빵이 4개예요. 빵 하나 어디 있을까요? 감실에 모여져 있다고요. 감실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들고 있다고요? 감실에 모셔져 있다고 우리가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누가 가져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고 온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거, 가난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장정만도 5,000명이라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12강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거. 우리에게 만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은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하잘것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들의 문이다. 착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바로 근처에 시온 최후의 만찬 장소가 있는데 보시면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 자리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일을 행하여라. 세상 끝날까지 일을 행하여라 했고,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미사, 성체성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계속 기도드리면서 미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미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미사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강의할 때 이걸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냥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본 것은 핵심적으로 미사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크게 이어집니다. 근데 말씀 전례는 시작의 식과 말씀 전례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시작의 식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성찬례에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준비되도록 초대되는 것이 바로 말씀 전례인데, 저는 시작의 식을 바로 초대란 말을 씁니다. 초대란 말을 쓰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잖아요. 옷도 좀 더 단정하게 입고, 또 하느님께 갈 때 우리가 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시작의 시간에는 입당과 인사와 참회, 그리고 그러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도록 자비를 노래하면서 대언강송을 부려합니다. 곧 기쁨을 드러내는, 용서받았은 그 기쁨,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기쁨, 그리고 나서 본기도를 통해서 오늘 미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시작의 시기 시작되면 말씀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제1독서와 제2독서와 제3독서인 복음 말씀, 그리고 신부님의 강론까지가 하느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화답송과 그리고 부속과 복음환호송, 신앙고백과 보편지향기도까지 우리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하느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바로 말씀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말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 전례로 넘어갑니다. 성찬 전례 핵심은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거든요.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나눴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거든요. 5천 명을 먹일 때도요, 바로 이 예식은 똑같이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보면 빵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나누고 잔을 주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미사의 성찬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성찬례는 예물 준비,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성체식까지 핵심적으로 이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예식을 보면 예물 준비는 3단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는 7단계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영성체식은 9단계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미사 안에서 행하게 되는데, 바로 숫자도 어렵지 않죠? 3, 7, 9.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완전한 숫자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만큼 저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거룩한 몸을 마시고 거룩한 피를 마시게 되는 이 거룩한 잔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성찬전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파견 안에서는 마침 예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인후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예물 준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신부님이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아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뭐가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 이 술을 주님께 바쳐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음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구조적으로 좀 봤을 때 저는 이걸 좀 떠올리고 싶어요. 미사를 시작의식부터 쭉 시작하는 그 전례 안에서 저희는 하느님께 초대받은 우리들, 초대받은 자들로서 왔을 때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치의 시간,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모신 상태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심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일생처럼 초대와 만남과 일치와 파견이 이 전례 안에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과 죽음과 부활까지 쭉 이어지고 바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 현재, 말씀의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묵상은 우리들의 죽음을 같이 연결시켜서 떼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봉헌을, 그 미래와 또 영혼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래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바로 이 전례를 묵주기도 안에서 미사와 연결져서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지금 살아갈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을 사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바로 현존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살아있는 빵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와 세상은 마땅히 성체를 공경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거부하거나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미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성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주기도 신비 5단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묵상을 함께 이 빛의 신비 5단 그리고 빛의 신비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빛의 신비 5단은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빛의 신비는 그리스도 공생활의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으면서 신비 전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모든 신비가 마지막 신비인 성체성사를 향하고 있기에 빛의 신비에서 성체성사만이 유일하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선찬례와 연결됩니다. 제대 위에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축복된 몸의 현존을 기뻐하며 미사 때마다 오시는 당신의 자비로움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려고 그분은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세상의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미사가 얼마나 거룩한 경이로움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미사의 거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가치롭습니다. 성체성사의 제정은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풍계에 오르는 성품성사와도 연결됩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처럼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 관상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빛의 신비의 마지막 5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완성을 드러내며 신앙하는 이들의 일상과 일생을 축복하는 성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빛의 신비는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도록 정해졌지만 기도를 바치며 묵상하는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활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에 대한 묵상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공생활의 완성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고통의 신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체성사 빛의 신비 5단을 묵상하는데 저희들은 이 신비를 통해서 고통의 신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있을 고통의 신비 묵상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기억해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음 주 고통의 신비도 함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제가 성체성사 곧 이 빛의 신비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적었던 시를 함께 마침 기도로 제가 바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햇살을 주시어 생명을 살리시고 작물을 가꾸어 온누리 창조의 기쁨을 선물하시니 소중히 일구 얻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빵이 몸이 되고 몸이 생명의 양식으로 포도주가 피가 되고 피가 구원의 음료로 이제 십자가상 제사로 숨을 건네시고 그 몸과 피를 마저 내어놓으십니다. 거저 주신 몸과 피를 거저 받아 모심으로써 성자께서 아버지 하느님 안에 계시듯 저는 당신을 제 안에 모시고 주님의 몸과 피가 제 몸과 피가 되어 죽을 몸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고 갇혀진 죽음의 울타리를 넘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